에헤이. 그 카카오 TV 아니야? 카카오톡 먼저 그거 연결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카카오톡 아니야? 카카오야. 근데 이거 공유하기가 왜 없어? 아니 먼저 거 그거 없어? 사이트? 들어갔는데 안 돼. 안 된다고?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예? 다시 올려줘. 이게 가운데 봐. 아보카도 좀. 떼 있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힐러스 닦아요. 수영은 왜 안 닦였어? 혼자 그 전기면도 붙고 있네. 왜 아프겠냐고. 리얼. 이거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야? 여기가 많잖아. 여긴 얇은데 여기가 지금 와. 얇은데 와. 나왜 벌써 숱 없어 나. 누구 닮은 거야 도대체? 눈썹수 없는 사람 누구야? 안녕하세요. 눈썹수 없는 사람 누구야? 아빠야? 우리 아빠 같은데 왜 이렇게 먹는 에이, 뭐 하면 하얘다 하얘. 어지러워 그러지. 빈혈기 있어 요새. 왜안 들어갔어? 머리가 미친. 거울이나 보고 얘기해. 뭘 거기다 왜 내게 훨씬 낫다. 거울이나 보고 얘기해 진짜. 이렇게 무슨 어떤 부분? 지금부터 따라가고 있어. 아니 이게 보면 달라까지 생겼네. 이미 노래 팀을 까먹어버렸어.
끓여주시길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성령 강림주 제15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마음에 채우소서. 주님의 사랑의 불꽃을 우리 마음에 붙여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 안에서 참된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15번입니다. 성시교도 15번, 10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젖을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지켜야 얻어보리라. 내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갈지라도 나는 여전히 두려워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내 성전에서 사랑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총알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정말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정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주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공정하며 말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거듭나가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대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주뜻대로 인도하사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한 몸의 각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구별되이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저희들의 삶에 항상 공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세상에서 혼자보다 함께일 때 모든 것들이 배가 됨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현대인들은 주변의 것에 간섭받기 싫어하고 혼자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성도님들은 나 혼자보다 주변의 일들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고 고통과 기쁨을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나의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파렴치한 행동들로 주변국들을 먹거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행보는 국민을 위한 보다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함인지 그걸 구별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언제 어디서나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후세에 좋은 행동을 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며 우리의 안고 일어서 맡기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살펴 주시옵고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치료해야 한다 하셨으니 믿음으로 나아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신 사자 목사님을 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심령은 준비되게 하셔서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아픔도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시사 회복되기를 원하오며 작은 성전과 이웃방의 어린아이들 위해 힘쓰고 애쓰신 손길 위에도 함께하사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가득하여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회개와 용서와 기쁨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23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위로를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다하시되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보며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인등한 사람들을 보고 물으시니 여자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되어 건강할지어다. 공원 찬송 215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맑고 화창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매일 또한 매 순간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길러주시는데 그에 관하여 저희들의 모습은 주님을 향하여 잊지 않고 주님 각기 시간들을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이처럼 9월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뜨거운 여름과 같은 그러한 계절을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잘 다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임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에 있는 욕심들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명하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게 하시고 주여 믿음 안에서 내가 할 도리를 또한 내가 살아가야 할 주님의 뜻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발걸음을 돌리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영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실망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불안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가하여 주시어서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 이 여인은 그렇잖아요. 저도 예전에 병이 걸리고 간이 안 좋아져가지고 병이 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기저기 잘 돌아다녔어요. 가면 뭐 서울에 무슨 뭐 버드나무 한의원 무슨 뭐 한의원 좋다는 데는 다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뭐 기도원도 찾아다녔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을 다 찾아다녔어요. 왜? 그 병을 낫게 하고 있어요. 이 12개월의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 역시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다 찾아다녔어요. 근데 어떻다고 했어요? 병이 낫기는커녕 더 안 좋아졌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하루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자, 예수의 옷에 손을 왜 댈까요?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어떤 마음? 내가 거기에 옷에 손을 대면, 예수의 옷에 손을 대면 내 병이 어떻게 되겠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자,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갈 줄을 아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제자들이 생뚱맞죠. 안 그러겠어요? 사람 많은데 지나가는데 얘들아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아니 누가 지나가다가 옷에다 손 댈 수도 있지. 여러분들 전철 만원전철 보셨죠? 터미널 안에서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선 참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예.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저도 옛날에 학생 때 만원 전투를 펼 때는 항상 손을 밑에다 완전히 내리질 않아요. 가방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 손은 이거 잡고 있고 보이는 위치에다가 놔요. 왜? 잘못했다 모아주시어서 오해하기 쉬워서. 네. 그만큼 가까이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항문은 정철이 너무 미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창문을 잡고 있는데 그 창문을 뚫고 깨뜨리고 나갈 것 같이 압력을 많이 받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유명하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사람들이 많았더라고. 근데 그 와중에 제자들에게 묻고 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그야말로 속칭 황당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에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다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손을 댔냐고. 그거 될 수도 있고 달 수도 있고 그렇지. 그거 어찌 물으시냐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누가 그랬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여인은 10배를 혈병으로 고생했지만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한번 대물을 말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이 말씀을 보면서 남미 얘기 같지가 않아요. 남미 저 같은 경우는 나았지는 않았지만 몇 년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거의 60이 다 됐습니다. 59인가요? 59이니까 17살 때부터 아팠고 몇 년이에요? 40년 넘게 아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중학교에 갔을 때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들은 이후로 40년이 흘렀어요. 근데도 이렇게 잘 살아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기하고 얘기합니다. 야, 누가 먼저 죽는지 네가 먼저 죽을 거다. 내가 먼저 죽을 거다. 서로 간에 네가 먼저 죽을 거라고 얘기해요. 제 동기는 제가 병을 앓고 있는 걸 아니까 네가 먼저 죽을 거다. 나는 네가 먼저 죽을 거다. 그래서 어쨌든 먼저 죽는 사람한테 부조리 좀 많이 해주자.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안은 제가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하늘과 땅 사형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사형. 거기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이 떨어져 있었는데 소통하지 못했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소통하게 되었다. 그 소통을 이야기하는 유명한 분 있죠. 누구예요? 혹시 아세요? 항상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김창호 씨. 누가 아는 사람이
새롭게 하셔서 김창욱 씨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서 저도 들어봤어요. 저는 이제 유튜브를 가끔 보지만 유튜브 보면서 스킵을 많이 해요. 그냥 쭉쭉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김창욱 씨 이야기는 한 번도 스킵을 하지 않냐고 넘어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와 정말 제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지만 정말 은혜가 돼요. 새롭게 그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동영상이 1시간 20분인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시간을 모르고 어제 주일 준비한다고 내려와서 허리가 좀 아픈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유튜브를 2시간 동안 봤어요. 어쨌든 그분의 제가 뭘 얘기하는 얘기들인가? 소통. 감사합니다. 그 양반이 소통을 얘기를 많이 한다. 믿음 안에서의 소통도 이야기. 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라는 거죠. 네. 아, 그 얘기를 했다, 진짜. 그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교회, 당시 다니는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제주도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성전을 새로 건축하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추게 되었다. 근데 이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또 뭐 그보다 동생도 있고 형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 5명이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2시 기도를 해가지고 9시에 기도 모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하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혹시 아시겠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한 사람이 또 찬양을 하는 거야. 이게 부회처럼 막 하는 거야. 학생들 5명이서. 이야, 그걸 매일, 매년 5년. 대단하죠? 엄청나요. 대단해. 여러분들, 내 그렇게 학생들이 5년을 했다 그러면, 야, 걔네들 믿음이 어떻다? 엄청나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어쩌어찌 하다가 나이가 먹어서 군대 갔다 와서 성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제 성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경희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이웃집에 이제 있어서 서울에 가서 이제 고시원에 총무로 일하면서 청소도 하고 뭐 화장실 청소도 하고 막 이러겠죠. 그러면서 고생하면서 6개월 동안 그 학생한테 레슨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사람들이 묻대요. 어느 교수님한테 레슨을 받았냐고. 이게 김장옥 씨는 그 학생 성이 왕씨인데 학생이라고 하기를 뭐해서 다른 사람 다 교수님한테 그 지도를 받았다고 하죠. 왕 교수님이. 내가 그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 내가 웬만한 학교는 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없다고 그러면 그랬다고 해요. 이 양반이 그냥 저기 있다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시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붙여주십시오. 만약에 떨어진다면 붙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려는 것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쪽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쪽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서 또 한면으로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3자적인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내 믿음이 요거밖에 안 돼. 그게 네 믿음이냐는 그런 반문과 동시에 내 믿음이 요거밖에 안 돼. 5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 뭐해? 근데 신부를 입장은 참 배우기 쉬워요. 저도 처음에 신학교를 가고 두 번째 경기도 신학대학을 가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하나님 이 시험에 붙으면 내가 이제 목사로서 살아가는 거고 떨어지면 난 다시는 이제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게 굉장히 공감하더라고요. 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신앙이 좋아 보였던 사람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새벽기도해야 하고 열심히 신앙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우월하다는 느낌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나는 새벽기도에서 다 열심히 찾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월감, 신앙적인 우월감을 사로잡게 됩니다. 뭐가 제대로 안 잡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소통이 안 되니까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중요합니다. 왜?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건 제가 항상 하는 말 가운데 있지만 믿음이라는 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어제 내가 어떤 목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자기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하나님 나를 알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는데 응답을 받았니? 영원히 응답을 못 받죠. 영원히 응답을. 왜? 의지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 근데 한쪽을 제한해달라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반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만났을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항상 우리를 향해 있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의 의지라는 거죠. 내 의지. 내 의지. 오늘 12회를 혈육전하는 여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의 의지는 뭐예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의 의지라는 것은 내가 그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거라는 의지가 있을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과연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내 의지는 과연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가? 어떠한 일을 당하면 내 뜻대로 내 의지가 가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뜻대로 내 의지로 못하는 순간이 와요. 안 되는 순간이 와요. 그렇죠?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누구를 찾는다고 해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는. 왜? 제가 그것이 중요한 걸 알고 있어요. 왜 그러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가?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야? 내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못한다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만할 수 없는 순간.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순간. 내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는 누구밖에 찾을 수 없어. 붙잡을 약관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인도 10개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12개를 혈중으로 앓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고치려고. 했다고 안 했다고? 자기가 열심히 돈도 들이고 열정도 들이고 해서 고치려고 했지만 못 고쳤어요. 자신의 의지로 고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자신을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고작, 어떻게 보면 고작이에요.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겠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얼마나 나아졌어요. 저도 매 순간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기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 열쇠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도 누구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그러면 내 의지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지. 목사들도 이래저래 해갖고 인간적으로 막 생각하고 계산하고 막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정말 안 되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있었어요. 아는 사람. 그런 얘기야. 그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신앙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수록 나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의지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잘하면 누구 의지해? 내가 그냥 하지. 근데 내가 못하는 순간 누구를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항상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를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지.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떠한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해지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주의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열대어린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병을 고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들과 고난 이런 것들로부터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더욱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과 같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신령할 수 없는 자비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셔서 충만케 하시니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